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540장입니다. 찬송가는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은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있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13장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이렇게 해서 훈계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4절에서 25절까지는 훈계를 받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한 삶을 산대요. 반대로 훈계를 저버리지 않는 삶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 훈계를 받는 자는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풍성한 삶을 사는 지혜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 이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물질적인 풍요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풍요, 마음의 풍요, 믿음의 풍요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풍성한 삶을 사는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지혜 첫 번째는 지혜로운 선택과 미련한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지혜로운 자가 등장하는 반면에 후반부에는 또 미련한 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가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미련한 삶을 선택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맡긴 것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자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볼펜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15절 선한 지혜는 밑줄 한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 사악한 밑줄 한번 딱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지혜, 의인법을 써서 지혜를 사람으로 그래서 선한 지혜자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이렇게 16절도 무릇 슬기로운 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다시 한번 밑줄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17절도 악한 사자는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 밑줄 한번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삶을 비유하면서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할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서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지혜 두 번째는 삶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삶에는 반드시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20절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를 얻고 결과가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여서 사는 삶의 결과가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굳이 믿음 생활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결국 우리의 삶의 선택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잠언에서 솔로몬이 지속적으로 그의 자손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너의 삶의 선택의 결과가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을 따른다.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이 따라온다. 22절에도 선인은 그의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좋은 선택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지혜는 세 번째, 내 삶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결단해서 살지만 그것이 나쁜 것을 결정했을 때에는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고 가정에 큰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선인은 선하게 그의 산업을 이끌어가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산업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가정도 될 수 있고 사업장, 직장, 어떤 관계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산업이 자자손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보면 24절에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사실은 학교에서도 체벌이 금지되어 있고 집안에서도 사실은 체벌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저는 체벌이 가장 선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체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그건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매를 아끼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매가 어찌 보면 체벌과 물리력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충고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질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내 삶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즉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여서 그 사람을 도와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을 읽어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경계한다. 이 근실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때를 맞춰 징계한다 그런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엄마들이 애들한테 그러죠. 막 애들이 때를 쓰고 그럼 너 집에 가서 봐. 이런 거예요. 마트에 가서 막 들러 엎어서 막 있으면 너 집에 가서 봐.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집에 가면 엄마가 제정신이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아이가 때를 부릴 때 그 자리에서 물리력을 하면 안 되겠지만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타이르거나 아이를 이렇게 꾸중을 하면 즉시 때에 맞춰서 꾸중하면 그 아이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삶을 사는 지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이 타인에게도 영향이 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과 또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충원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감당해서 좋은 공동체 또 좋은 가정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전능하신 아버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궁핍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오늘 솔로몬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했던 것처럼 교훈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그 선택의 삶이 타인에게도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특별히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가 아름답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타인에게 영향이 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풍성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속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선택한 그것이 반드시 나의 삶의 결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선택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억하고 말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지혜롭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